안녕하세요. 12월 11일 긍휼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부터 체온을 유지하고 해충 진드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옷은 인격을 지켜줍니다. 수치감, 열등감, 자존감 등 옷을 입지 않는 데에서 오는 인격 손상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무덤에서 지냈습니다. 집은 모든 사람에게 참 소중한 공간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귀소 본능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분명 한 곳에 정착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소로 여행을 다닌다고 해도 계속 여행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집이 없다면 그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떠돌이 생활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분명 내가 한 곳에 정착하여 생활하게 해주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은 즐거운 것입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는 일입니까? 분명 우리는 집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무덤에서 지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광적인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전혀 없다는 거였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고랑과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기어이 그 위험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그렇죠. 환자에게 당한 지금의 위험한 상황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막아두는 것도 중요한 치료 중의 하나입니다. 마약 중독자는 그 치료를 위해서 제한적인 자유를 줍니다. 담배를 끊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주어집니다. 더 많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자유의 의지를 줘버리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그의 이상하고 위험한 행동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강하게 그를 결박하게 할 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둔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는 그것들을 깨뜨려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무슨 치료가 일어나겠습니까? 고랑과 쇠사슬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마당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치료해 주었을까요? 아마 그의 부모도 그를 포기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소망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강한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는 여전히 옷을 입지 않고 괴성을 지르며 무덤 사이를 뛰어다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며 집을 뛰쳐나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이 사람의 의지와 감정을 사로잡고 있는 그 강한 힘에 의해서 이리저리 저리 날뛰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자기 안에 지배하고 있는 그 강한 정욕에 이끌려서 벌거벗은 채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갈릴리 호수 저편에서 이 편으로 건너오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과 상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여기에 대단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그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꼭 그를 살려야 한다라는 목적뿐이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신이 인간을 살리고 싶어 한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신은 내 말 잘 들으면 복을 주고 내 말 잘 안 들으면 저주를 내립니다. 그냥 높은 자리에 영광스럽게 앉아서 인간의 경배와 찬양을 받는 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비참한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온 것입니다. 결코 그저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비참한 공경에 빠진 인간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송만 고집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내려온 것입니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은 귀신 들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인생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 들려 비참하게 사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같은 자리에 앉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혀 치료가 일어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태가 바뀝니다. 이제는 소망 있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비참한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아니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비참함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덕분에 제대로 옷을 입게 됩니다. 무덤이 아니라 집에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 몸을 굵은 돌로 학대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하늘 영광 누리며 수십만의 천군 천사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귀신 들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자리에 함께 앉으시니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비참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고 소망이 넘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저 그분이 찾아오신 것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기만 해도 그 사람은 온전해질 수 있지만 그러한 온전한 치료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비참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같은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 인생의 모든 비참함을 자신이 대신 뒤집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하늘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온전한 정신을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에 내려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넌센스한 생각을 품으셨습니다. 결국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된 이유는 이 세상의 신처럼 인간의 찬송과 경배를 받을 그 보좌에만 앉아서 하늘 영광 누리지 않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비참함을 대신 뒤집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거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욕이 어찌나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던지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참 모습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옷을 벗었습니다. 벗었기 때문에 언제나 죄에서 비롯된 수치감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 수치감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짓들에서 오는 감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하며 의심이 들 정도로 나를 강하게 지배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 죄로 인해 내 자신은 벌거벗은 듯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집이 아니라 시체가 득실거리는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집에 살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를 집에다 가져놓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산 사람이 집에서 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집에서 삽니까? 죽은 사람은 무덤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죽음밖에 없는 무덤에 살았던 것과 같은 것이죠. 또한 우리 안의 정욕을 그 어떤 것으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 강한 정욕은 고랑이나 쇠사슬로 묶어두어 잠잠케 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 고랑을 깨뜨리고 기어이 자기 뜻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랑, 죄 짓는 데서 느끼는 죄책감과 우리 양심이라는 쇠사슬로 내 안의 죄의 정욕을 다스려 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고야만은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또 실망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내 모습을 참되게 깨닫지 못하는 온전함이 없었습니다. 벌거벗었고 무덤에 살고 있었고 쇠사슬로도 통제할 수 없는 강한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히며 살고 있다는 이 비참함을 깨닫지도 못하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다치고 아프고 수치스럽고 괴로운데 이런 상황 속에 처한 내 자신을 보며 나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거짓으로 위로하고 거짓으로 평안을 빌었습니다. 정말로 온전치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생 속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벌거벗은 우리에게 자기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벌거 벗겨졌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벌거 벗긴 채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당연히 손가락질하면서 저주를 할 수 있도록 그분은 벗겨짐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대신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본인은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결코 산 사람이 아닌, 결국은 100년의 인생을 마치면 그대로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생명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지옥불도 꺼뜨릴 수 있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고랑이나 쇠사슬로도 깨뜨릴 만한 강한 죄의 종력을 사라지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자기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팔려 죄인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깨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며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는 그 악한 사람들의 정욕이 자기의 생명의 몸, 거룩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릴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벌거벗음, 수치, 모욕, 절망, 좌절을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나음을 얻은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아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에 처한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아프시고 대신 괴로우시고 대신 수치감을 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족들이 있는 따뜻한 집으로 자신이 씻고 먹고 누릴 수 있는 넉넉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비참하게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이 아니고 왜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인생의 목적을 찾은 사명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 끝말에 누가복음 8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지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대신 대가를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